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올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한 것이 무슨 이력이 있을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허공복에 다 스며서 그죠? 다 스며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네. 날도 후덥지근한데 막 선물 제중 막 되어지다 하니까 제가 갑자기 부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선이 돼서 갑자기 날아가는 거라고 할까 그래서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하신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법당이 오늘 좀 더 화려하고 힘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좋은 굿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참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었는데 그 잠깐의 그 폭탄 같은 비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해서 지부를 잃기도 하고 또 그동안 공들여왔던 그런 농사가 폐농이 되어지고 또 삽시간에 그 수라장이 되어서 삶의 그 소중한 터전이 없어진 것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기도 하지만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진리가 참 야속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심고 거두기는 우리에게 달렸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런 재해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움츠려지는데요. 저는 빠른 복구와 함께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기를 제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도반들과 함께 이 더운데 건강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법문 사경 노트를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들은 가실 때 그냥 다 받아가세요. 법인절을 앞두고 서울교구에서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기도 대종경 사경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는데 손으로 쓰는 30일 법인기도 대종경 사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법문 대종경을 쓰는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라는 그런 마음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30일간 우리가 기도를 결제하지 않지만 손으로 대종경을 쓰시면서 사경을 하시는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어져서 그 사경을 다 마치면 법인절을 딱 맞이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경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고 또 소리내어서 또 염송을 하면서 또 이 법문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대종경을 쓰고 읽고 외우고 이런 것들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에 어떻게 해요? 잘 활용을 해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불법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결국은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우리가 30일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종경을
사경을 이렇게 딱 피면 앞에 뭐가 있냐면 법인절 사경을 시작하는 나의 원이 있어요. 첫 장에. 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말씀만 들으시고요. 예, 그 기도문을 맨 첫 장에서 이렇게 딱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입정을 하시고 기도문을 읽고 이 기도문대로 내가 사경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사경을 나도 함께해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법인절 30일 기도를 결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 노트가 왜 2개냐고 저한테 아침에 묻더라고요. 예, 2가지예요. 예, 사실은 작년에 사경 노트가 100권이 좀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길래 우리는 법문을 사경하는 거니까 그냥 100권은 그냥 두고 200권만 더해서 300권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예, 그래서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묻지 않으시겠죠? 예, 법문을 사경하는 게 저희들에게는 기도 시간이어서 법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문을 사경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딱 거기에 젖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항마를 이래서 하는갑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법문 사경 노트를 그 예양해서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1년을 거의 이렇게 해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문이 그냥 내 것이 되어서 생활 속의 법문이 저와 함께 있더라는 그런 일기를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법문을 30일간 접하시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법문에 젖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건강한 일상과 바람직한 생활을 분명히 사경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인 기도 시 구인 선지님과 대종사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백지여린의 이적을 낳으신 거죠. 사경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잠시 입정을 하시고 고요한 마음을 만든 다음에 정성스럽게 정진적공하고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게 기도 시간이고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와 옹호와 위력을 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경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입정하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기도가 오롯하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남교당에 있는 많은 교도님들의 심고와 기도의 이력으로 교당이 활성화되고 또 세상이 분명히 저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정말 심고와 기도를 많은 분들이 정성스럽게 다 잘 올리고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잘하고 계시죠? 다 잘하고 계시죠? 다 잘하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교당은 물론 이 교당에 속해져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기도의 힘을 얻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교당이 활성화되고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전 심고와 기도장에서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서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낙 있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심고와 기도를 올리다 보면 어느 땐가는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이룰 것이고 즐거운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심고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강남교당도 이 집 지을 때 기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100골절이 사무치도록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교당을 딱 2개, 대구 교구청하고 용인교당 이제 질 때는 제가 이제 주임이었고, 대구 교구청을 질 때는 이제 저는 주임이고 부교무고 위에 어른이 계셨잖아요. 그럴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멋모르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사량으로 했고 사심으로 했으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냐 보니까 큰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매달리더만요. 어떻게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제가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신앙하는 우리는 이 심고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이 있는 사람들은 심고와 기도를 분명히 올릴 수 있다고 봐요. 대종사님께서 의심나는 바를 풀고 싶은 마음에 원력을 세우시고 뭐부터 하셨어요? 산밭에 올라가서 뭘 하셨더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눈 뜨세요. 네,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회상을 여실 때도, 우리 회상을 처음 열으실 때 구인선진들하고 뭘 하셨어요? 네? 몰라요? 예, 우리 회상을 펴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첫 사업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법인 기도를 하셨잖아요. 공부와 사업을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대산종사님께서도 그러지만 대종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과 일과를 마치는 저녁에 반드시 뭘 하게 하셨죠? 명사님 뭘 하게 하셨어요? 네, 조석신고하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올리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만 하는 게 아니셨어요. 대종사님은 순경이든 역경이든 일을 당할 때마다 심고와 기도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고와 기도장에서 보면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 내 힘도 필요하지만, 그죠? 내가 열심히 해야죠. 하는 것만큼 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타력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시고 자력으로 당신이 구하던 중에 사은에 도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주변의 사은에 도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당을 다니면서 심고와 기도를 통하여 은혜와 이력을 얻는 순간이 없다는 것은 자신할 만한 타력,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얻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자신할 만한 타력, 이게 뭔가 저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자신할 만한 타력이 대체 무엇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사은의 은혜와 이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신할 만한 주변의 그 타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보온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공을 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어떻게 불공하고 보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딱 저장이 되어져 있다가 그게 내가 하는 것대로 땡기면 저장된 것들이 저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보온인 거예요. 보온. 그래서 자신할 만한 타력은 내가 적응해놨던 거 쓰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법문집 3집에 사은을 잘 모시도록 해라. 사은의 윤기는 보온으로 통한다. 사은과 나가 이렇게 기운이 통하는 그것은 보온이라는 거. 보온. 사은의 은혜에 보온을 해야지만
때가 되면 그 보훈이 나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게 자신할 만한 저는 타력이다라는 것을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부지런히 불공해야겠다, 부지런히 하는 것이 그게 내가 다 저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또 가져다 분명히 쓸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무식한 다짐을 제가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교도님은 사은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죠? 아니에요? 사은님이 내 편이에요. 어떻게? 보훈을 하고 보면 사은님은 나를 옹호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가다 이상한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처음 운전할 때 길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도를 보고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요즘은 뭐 내비가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국을 누비려고 하면 어디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미국 같으면 이렇게 번호가 있어서 아주 쉽거든요, 어디로 빠지는 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지명을 보고 이렇게 가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가끔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길을 못 찾고 집을 못 찾으면요, 어떤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여기에 그냥 서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항상 집에다 데려다 줘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저분하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요즘도 뭐 그런 일이 참 많죠. 많아요. 그리고 저희 교도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순교를 옛날에 다니다 보면,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순교를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로를 갔다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근데 한참 주차하려고 딱 망설이는 순간에 뭐가 나가요? 제 앞에 차가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저는, 야, 저에게 사람들이 그랬구나. 아, 교무님은 길신이 돕는 것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길신이 돕지. 전 이거 자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데, 내 앞차나 뒷차가 항상 사고가 나지 저를 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저를 친다고 해도 건들고 이렇게 약간 키스 정도 하는 거지, 별 차의 흔들림을 모르겠는데, 제가 돈을 또 왕창 타면 그 돈으로 제가 다시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나는 길신이 돕는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일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저는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근데 보니까 그게 바로, 그죠, 내 편인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인 사은이. 그 내 편인 사은, 그것을 제가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내 편인 사은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고달파도, 저는 뭐 힘들고 고달프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는 않지만,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게 늘 있는데, 이래 그런 것들이 딱 저장이 되어져서 제가 필요할 때 쏙쏙 나타나서 내 편이 되어서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동포님도 그러신 것 같고요. 네, 동포님도 그러신 것 같고, 이제 뭐 천지는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탓하고 원망하진 않고 되도록이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불공하고 보훈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사은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도님들도 법신불 사은님이 내 편이시죠? 네.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사은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보훈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은님의 보훈하는 길, 내 편 만들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천지님께는 응용무념으로 보온을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께는 뭐예요? 무자력자를 보호하라고 하신 거죠. 동포님께는 자리이타의 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하셨고, 법률님께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인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보온하는 길이고 내 편 만드는 길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산에 가거나 물에 가거나 언제든지 사한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보온의 길이요, 보온을 하면 위력을 안 내릴 까닭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고와 기도는 하루에 몇 번이나 올리나요? 대종사님 몇 번 올리라고 했어요? 2번? 예? 아침 저녁으로 2번인가요? 예. 근데 큰 스승님들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훈증을 받기 위해서 옆에 있으면 일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하시니까 노다지 뭐해요? 노다지 심고와 기도를 올리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는데요, 대산종사께서도 툭 터진 데서 심고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바다 뭐 이렇게 툭 터진 것보다 산에 딱 올라가면 쫙 보이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저희는 이제 2손이 저절로 올라가죠. 왜? 함께 하고 싶은 거지. 그 툭 터진 기운하고, 그런 기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딱 심고와 기도를 수시로 올리는 거죠. 수시로 하는 것만큼 수시로 나에게 올 거니까 그냥 하루하루 공을 쌓는다는 그런 심경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심고와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진짜 사실은 흥할 때 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일이 잘 될 때 더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왜? 그때도 해야 돼. 우린 괴로울 때 잘하고 아쉬울 때 잘하고 맨날 해달라고 하는데, 잘 될 때도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참회도 하고 잘 되게 해주라고 부탁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가만히 저를 보면 일 있을 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는 늘 뭐 감사심을 또 내니까요.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결정이 잘 될 수 있게 심고 올리잖아요. 저도 취사하다가 일이 결판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결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수 있도록, 또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기도를 올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2번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2손을 모으고 심고와 기도를 올리다 보면 밖에서 오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저는 힘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힘을 타.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힘을 타야지만 밖에 있는 부처님을 끌어다가 쓸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 때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심고와 기도를 당당히 올려서 알게 모르게 밖에서부터 오는 그 기운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고와 기도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회 때도 시간 많이 가니까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먼저 부르잖아요. 근데 정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몰라요? 네, 천지 하감지, 그다음 부모 하감지, 그다음 동포 응감지, 법률 응감지.
피은자 누구는 법신불 사원 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끝나는 목탁 치죠. 네. 어떤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까지 신고를 올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법신불 사원 함께 다 불러도 되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하감지 이렇게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이렇게 딱 가면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 말도 굽어 살피시옵소서 천지님 부모님 굽어 살피시옵소서 은감지 부모 아니 동포 은감지 법률 은감지 이렇게 하면 응하여 살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우에서 아래로 좌우에서 상하 종행 그죠? 거기에서 나에게 딱 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살핌을 염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고와 기도도 제가 보니까 인과의 원리를 알아야 정성스럽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주에는 기운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가득 차 있는 기운을 느끼세요? 날이 찝찝하다, 살 것 같다, 하창하다 이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보는 거죠. 마음으로 다 그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 살려주는구나 이런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강산에는 광맥이 있듯이 이런 데도에도 그 맥이 있는 바 우리도 이 기운을 찾아 기르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대산종사님 법어 적공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기운 그러면서 10가지 기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리는 그 기운이 가득 찼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살린다니까요. 비 맞고 제가 아까 이파리가 실록이 더 짙어졌다고 했고 무성해졌다 했는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크고 있는 거죠. 조화를 부려요. 진리가 다 알아서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하고 조화를 부리는데 바로 그것을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드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한 기운을 타는 데는 실지불공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은의 전체 기운을 타는 데 있어서는 만큼은 기도만큼 바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교리편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맺힌 것을 푸는 동시에 힘을 쓰며 배은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하여야 사원 전체가 내게 감응을 해서 이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심고와 기도는 원이 있어야 간절해지고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서 사은님이 확실히 이력을 내려주신다는 신념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를 자주 올리게 되고 사무치는 정성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산종사께서 기도의 방법을 쉽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도를 올릴 때는 근원을 알아서 해야 된다. 근원, 뿌리에 물을 주어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만유의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 진리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그 속에서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조화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진리는 호리도 틀림없이 다 알아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근원을 알고 심고와 기도를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다 아시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조건을 다루셨더라고요.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 올리는 그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기도 올리는 그 장소도 청정해야 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해야 되고 몸도 계문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 올리면서 매달리는 것만 아니라 한 기운이라도 딱 맺혀 있으면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참회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리적으로 또 감흥이 돼서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기도 욕심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빨리 하고 싶은 거죠.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빈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사없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바로 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한 믿음으로 오래오래 계속해라. 짧은 시일에 이루어지는 게 있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긴 시간을 공들여서 되는 것도 있다. 야, 나는 있잖아, 정말 열심히 5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했어. 그런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내 정성이 부족한 것보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더 오래, 길게, 오래오래 계속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이 또 기도의 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올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한 것이 무슨 이력이 있을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허공복에 다 스며서, 그죠? 다 스며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힘이 되는 거죠, 힘이. 그래서 이번 제가 오늘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심고와 기도를 올리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면, 이제 처음 오신 교도님들도 계시고 신입 교도님들도 계시는데요,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심고와 기도에 대한 그런 내 나름대로의 믿음, 이것을 딱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진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안 하셨던 분들은 다른 거 안 하셔도 조속신고는 원불교 교도들이 해야 될 의무이거든요. 우리 최경구 선생님 오신 지 이제 4주 됐어요. 그죠? 네.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네. 사언이 내 편인 걸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침 저녁으로만 했던 그 심고와 기도를 대종경 사경을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생활 속에서 이 법문을 실천해 가면서도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하셔서 하루가 심고와 기도와 결국은 사안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종경 사경이 심고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알아 늘 사은의 은혜에 보온하는 생활을 하자고 늘 다짐을 합니다. 이 우주에는 가득 찬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일심으로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천의의 감동이 있어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구인 선지님들의 천의를 감동시킨 그날까지 대종경 사경 기도를 준비하며 올릴 것입니다. 대종경 사경 기도의 위력으로 3세를 통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고와 기도로서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루며 낙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서원에 입안된 심고와 기도는 사은의 위력으로서 재벌이 있다오니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올리지 않게 하소서.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 속에 늘 본 감사 생활하며 향상하고 발전 있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